지난주에 벨직 신앙고백서 18항과 19항을 통해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성육신과 또 예수님께서 인성과 신성을 모두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난주 내용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오늘 내용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족시키실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인간으로 성육신 하셨기 때문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인성과 신성, 참 사람과 참 하나님 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으셨습니다. 오늘 함께 배울 20항과 21항을 통해서 이 내용을 함께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들어올 때 받으신 그 유인물에 보시면 전문이 나와 있는 뒷페이지에 이제 그 빈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빈칸에 보시면 하나님의 공의가 하고 가로치고 이제 방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가로는 이제 들어오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들어오는 방식을 첫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자비로우시고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자비는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또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의 호의를 뜻합니다. 공의는 공정한 의로 죄인의 죄를 형벌하시고 또 의인의 선행에 상을 내리시는 또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어느 정도는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자비와 공의는 불완전합니다. 사랑이 식고 인정이 사라지고 공의롭지 못하고 굽은 판결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계속해서 배우고 또 나타내기를 힘써야 합니다. 완전한 자비와 공의가 있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공의와 자비를 만족시키셨을까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었습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죄 아래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매일 죄를 짓습니다. 그렇게 매일 죄를 생산하는 공장처럼 죄를 짓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그분의 공의로 심판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즉결 심판하지 않으시고 유예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회복될 수 있도록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 이 땅에 오셨습니다. 들어올 때 받으신 그 유인물 20항에 보시면 첫 번째 문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벨직 신앙고백서 20항 첫 번째 문장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자비로우시며 공의로우신 가장 극심한 고난과 죽음을 통해 죄의 형벌을 담당하게 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보내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시면서 의로워지실 수 있을까요? 죄 지은 자를 정죄하시고 죄 없는 자를 의롭다 하실 때에 그 공의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지었고 죄인으로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죄의 형벌을 감당할 그 어떤 능력도 없는데 말입니다. 이것을 해결하신 방법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에게 우리의 허물을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셨다고 우리가 읽은 20항 다음 문장의 두 번째 문장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죄를 지은 죄인을 아무런 형벌이나 죄책 없이 그냥 용서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다는 말은 듣겠지만 공의는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무조건 아무런 대책 없이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화목제물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족, 속죄, 그리고 속상 등을 뜻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5장 22절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속죄소를 가리킬 때에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대속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언약궤 위의 속죄소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속죄소에서 짐승 제사의 피를 흘림으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더러운 우리 죄인이 만나는 속죄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속죄소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모든 불순종의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불순종한 사람의 본성을 취하셔서 모든 율법에 순종하시고 또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셨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대신 그 의를 이루셨습니다. 벨직 신앙 고백서 20항에서 고백하는 대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께서 사람의 본성을 입으시고 가장 지독한 고통과 죽음을 맛보신 것입니다. 이것을 알았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사야의 표현과 같이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예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저절로 되거나 값없이 된 것이 아니라 너무 큰 값을 치르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가 얻게 된 은혜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구원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심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본성과 피가 필요했습니다. 죄인의 죄를 위해서 대신 벌을 받을 수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죄를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신해서 계속해서 형벌을 그때 십자가를 통해서 또 그 모든 전 생애를 통해서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구약의 모든 제사도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리신 그 위대한 제사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의는 예수님 안에서 받는 의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비가 드러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가로는 드러나는 일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공의가 들어오는 방식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비가 드러나는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죄인에게 죄사함과 의로움과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드러납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은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음을 말합니다. 이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의인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벨직 신앙 고백서 20항 두 번째 문장과 세 번째 문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라는 부분으로 시작하는 부분, 그 20항 나머지 부분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 아들에게 우리의 허물을 담당하게 하실 때 하나님은 순전하고 완전한 사랑으로 죽도록 되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그를 살리심으로 그를 통해 우리가 불멸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죄의 형벌을 담당하게 하실 때 공의도 나타내셨지만 자비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20항은 그 자비를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죄의 용서와 의롭다 하심의 선포,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수여입니다. 차례대로 살펴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심에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아담의 원죄 이래로 인간은 살아오면서 수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지금은 안 저지느냐? 그렇지 않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는 죄를 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거룩해지기보다는 죄를 더욱 깊이 깨달을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며 탄식하죠.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자기 속의 육체가 자신을 죄의 법으로 계속해서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답없는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오셔서 죄와 죄의 세력과 또 죄책과 형벌, 두려움을 모두 용서하시고 또 없애 주셨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시고 또 이루신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힙니다. 이 놀라운 자비하심에 우리는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자비하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도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고 해서 의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잘못한 것에서 용서를 받은 그냥 깨끗해진 상태 정도만 있던 거죠. 거룩함까지는 아직 가지 못한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칭의의 은혜입니다.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의 고난과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은 완전한 일을 마치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의의 전가, 의를 옮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옮기신 것처럼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옮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그 생명 안에 있는 우리는 왕노릇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옮기시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옮겨주심으로 예수님을 통해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얻는 유익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정죄하심을 받으셨고 우리는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인이 되심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한없이 쏟아 부어 주십니다. 죄도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선언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까지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 안에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안타깝게도 구약과 신약을 율법과 은혜의 시대로 구분하려는 오해를 합니다. 이런 생각은 옳지 않은 생각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 원시복음이 선언된 이래로 구약도 신약도 율법과 은혜가 공존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계시를 통해 자비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 용서도 받고 의인도 되고 영원한 생명도 얻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율법 외에 한 의를 기억하십니까? 그 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죄 용서와 의는 오직 믿음으로만 주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믿는 자, 예수 믿는 자라고 표현하며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에 초점을 집중합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읽고 듣고 깨닫고 받아들이고 환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수여하시는 방편으로 이 믿음을 사용하셨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속죄와 만족으로 안내합니다. 또 우리를 그리스도의 순종과 완전한 의로 또 안내합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다면 안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 입었기 때문이죠. 옷을 입고 있다면 그 사람이 오랜 기간 씻지 않아도 더럽게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한 일주일 동안 안 씻었다고 해도 지금 이렇게 보시면 깨끗해 보이지 않나요? 이렇게 깨끗해 보이는 것처럼 이게 옷을 입고 있다면 내 안에 더러움이 있더라도 가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으로 우리를 옷 입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예수님의 의로 우리를 보아 주십니다. 반대로 예수님 밖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은 자기 모든 죄가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만족입니다. 마지막 가로는 만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만족시키셨을까요?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죄책을 짊어질 충분한 자격을 갖추셔야 합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의 죄를 감당하실 의지도 있으셔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속사역은 완전하지 않았을 것이고 계속 죄의 진노 아래 우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만족하기 위해서 의를 위해 우리를 위해서 친히 제물도 되셨고 대제사장도 되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보면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징계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 마음대로 행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벨zek신앙고백서 21장 첫 번째 문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제사장이자 제물이 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스스로 자신을 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레위 지파도 아닌데 아론의 가문도 아닌데 어떻게 제사장이 되었을까요? 벨직신앙고백서는 창세기 14장과 히브리서 7장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다라고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7장의 결론인 24절에서 28절은 대제사장의 특징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라고 말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자기 죄를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럴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복되는 제사가 아니라 단 한 번의 제사, 자신을 드리셔서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세웠지만 율법 후에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원래 제사장은 레위 가문의 아론 가문에서 나와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세전에 이 일에 동의하셨고 자원하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셨고 또 이것은 자신을 제물로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대제사장과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드리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만족시키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 모두를 위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7절에서 10절과 벨직신앙고백서 21장 다섯 번째 문장은 예수님 편에서 하나님과 죄인을 위한 만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 20장은 우리 입장에서 설명했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설명하는 것이 21항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위하는 행위였다면 동일한 십자가가 예수님 편에서는 하나님과 죄인을 위한 만족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죄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징계받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죄 없이 고난과 징계를 받으심에도 항의하시거나 변명하시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는 양 같아서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말없이 그냥 순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징계를 받기 원하셔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어서 예수님께서는 그 뜻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기 전에 기도할 때에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지만 마지막에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대로 예수님께서는 화목제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진정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이셨고 예수님께서는 그 뜻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죄인들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죄인들이 구원과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범죄로 인해서
계속해서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똑같은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죄인들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께서 친히 대속제물이 되셔서 받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었고, 섬기려 하시고 예수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고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결과 우리는 본문의 말씀과 같이 평화도 누리고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만날 때 진노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스러운 아버지 하나님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완전한 만족이신 예수님 외에 다른 만족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본문 11절과 12절 그리고 벨직신앙고백서 21장의 두 번째 문단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행한 일을 보고 흡족하게 여긴다고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뜻과 예수님의 뜻이 일치했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만족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변명하거나 항의했을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죄인들에게 화를 내며 진노하셨을 것입니다. 너희들의 죄는 너희들이 갚아라 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잠잠히 그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진노하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고백한 대로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한 놀라운 결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때문에 죄인이 되셨습니다. 이사야도 본문 11절에서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예수님의 만족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도 용서받았고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일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오직 감사와 기쁨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잘해야만 또는 하나님께 계속 잘못하는 것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며 구원을 확신하기도 구원을 못 받을까 하며 비관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감사와 기쁨으로 반응해야 할 뿐이지 우리가 잘하거나 잘못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그 사건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전혀 이룰 수 없습니다. 죄를 짓는 공장과 같아서 오히려 망치지 않으면 다행일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와 우리를 향한 사랑 모두를 만족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도 사람과 세상의 어떤 것을 통해서도 만족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죽음의 질병 앞에 곧 괴로워하는 사람을 살릴 수도 없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을 충분히 도울 수도 없습니다. 부자인 분이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사람의 끝없는 욕심을 채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어떤 문제도 완전한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그저 조언해 주거나 부분적으로 채워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최고의 만족이 무엇인지는 알고 알려줄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만족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라는 만족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은 완전하고 안전합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은 죄를 통해서 왔고 인간과 죄는 뗄 수가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들어온 분쟁과 시기와 질병과 죽음은 우리에게 슬픔을 주고 절망하게 합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주고도 죽음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또 제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시간 앞에서는 무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 앞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절망 가운데서 건져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화평을 누리고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고 예수님 안에서 나음을 입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이 큰 은혜와 사랑과 섬김을 기억하면서 사나 죽으나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값으로 사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원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만족시켜 주셨습니다. 이 방법은 우리 대신 죄에 대한 형벌과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셨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만족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완전한 만족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직접 화목제물이 되셔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더 이상 하나님을 진노의 하나님으로 만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랑의 아버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이 대속의 과정 가운데 우리의 어떠함은 조금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셨고 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고 안전하게 하셨습니다. 죽음의 절망 가운데서 우리를 죽기까지 섬겨주시고 사랑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우리는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또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죽기까지 섬겨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함과 기쁨으로 그를 용서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셨듯이 교회와 목장과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